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에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면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드러나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말하고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욥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지금 욥은 무익한 친구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또 욥을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욥에게 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욥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잘못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이한테 가서 괜찮니? 많이 다쳤니? 아이고 아프겠구나.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엄마가 다친다고 뛰지 말라고 했지.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적당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목적으로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맛은 상관하지도 않고 소금만 많이 넣으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은혜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욥이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피로하게 하시고 또 패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욥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시는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욥을 적대시하고 뺨을 치고 모욕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욥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망 섞인 욥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의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맞이하는 현실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마음을 쏟아놓고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증인을 서고 변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속상함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함을 다 쏟아 놓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과 속상함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고난 중이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탄식의 말을 쏟아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해하신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교우들, 그 교우들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욥의 친구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 옳지 않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원망과 탄식을 무분별하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원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그 사람을 감싸고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우리 그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 상자를,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 상자에 담겨진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니칼라가와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